오늘 말씀 시편 143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 중에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찌 그리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특별히 의인이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잘나며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자기 백성, 아버지의 구원의 백성,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아버지 앞에 똑같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택하시느니 우리 아버지께서 오른팔을 들어서 승리를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이는 이미 구별되어진 백성에게 향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내 편이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을 멸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 정말 부르짖어서 구하고 또 구함으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발로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러 나왔사오매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143편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3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다윗 왕이 어떤 심정이냐면 아주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애통과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애통과 탄식을 함에 있어서 이 드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의 간구가 섞여 있어요. 그저 하나님 나는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내가 저 악에서 구하달라고 그러고 저 악한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건져내달라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뻣뻣이 달면서 저 악한 것들이 나 같은 의인을 갖다가 지금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의로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찌 보면 나 같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인된 데에 대해서는 악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그들을 멸하달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과 내가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죄성이 자꾸 발각이 돼요.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인이라서도 아니고요. 제가 저 악한 자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잘나고 똑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의 딸이죠. 저는 그 백 하나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를 좀 들으소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 가장 아마 이 시편 143편을 이해하기 좋으리라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통회함으로 자복하고 있는 시편의 그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7편의 시가 있다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그 아주 가장 회개, 오늘같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떨리지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가장 진리인데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한번 소개할까 싶습니다. 젊은 여인하고 그녀의 딸이 이렇게 아마도 청성의 가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지 타지에 나와서 집을 이제 얻어서 하나의 딸하고 이렇게 둘이서 외동딸하고 같이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가지고 등잔을 꺼야 하는데 아이고 엄마도 무서운 생각이 훅 드는데 딸내미도 무서웠던가 봐요.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완전히 캄캄해지니까 아유 이거 뭐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겠나. 아이고 이거 험한 꼴이도 당하면 어떡하겠나.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딸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야 되니까 등불을 끌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꺼야지 그래도 잠을 자지 싶어서 등잔을 딱 끄니까 어때요? 캄캄해지죠. 칠흑 같아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엄마 창밖에 달빛이 있어요. 저 달빛은 하나님의 등잔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잔이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저 달빛이 화나니? 그러면 저 등잔을 꺼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등잔을 끈 것처럼 하나님도 저 등잔을 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저 등잔을 끄실까? 반대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밤에 하나님도 그럼 저 등잔을 끄실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등잔을 끄시지 않고 잠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단다. 하나님은 저 등잔을 끄지 않으신단다. 그렇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네. 우리 자자. 그렇게 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저 달빛을 바라보고 편안한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 등잔을 우리가 켜있는 이 불을 끄고 잘 때 혹시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등잔이 꺼지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빛을 통하여 등잔을 끄트리지 않으시고 계속 켜주고 계시다는 거. 이 얘기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신 어린아이와 엄마의 고백이었는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내 불빛만 봐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무서워. 그런데 실은 어때요? 나의 무서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을 켜고 계시는 내 아버지가 달빛으로 조명을 켜놓으시고 계시고 낮에는 햇빛으로 조명을 밝게 펼쳐놓고 계시고 달빛과 무수한 별빛과 수많은 하나님의 빛으로 또한 말씀으로 등불로 등잔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어린 딸과 어머니처럼 밝은 빛의 아버지를 더
귀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비춰지지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어둠 같은 칠흑과 같은 상황이라 할 때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첫 절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아버지 내가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하셔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저 악한 손길들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가장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찌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깨끗함을 얻으며 또한 모든 마음을 다 열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죄인 된 자를 걸음터에서 싹 건져내서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너를 어찌 감히 어찌하리요. 아무리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내 앞에서 돌이킨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죄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줘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게 하소서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발만 한 발 뛰면 죄악의 길인데 손만 한 번 움직이면 죄악의 손인데 눈만 한 번 뜨면 죄악의 눈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생각만 내 어떠한 그 마음의 정함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면 내가 의의 길을 행하기보단 죄악의 길의 마음이 더욱더 앞서는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는 이기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심으로 내가 누구에게 의를 행해야지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나에게를 통한 의로운 행함이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어찌 그리 귀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어찌 그리 놀라운 사실인지요. 말씀해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어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택하신 백성들에겐 우리가 회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몽둥이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죽음 가운데에 허덕일 때 기도를 하는데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요. 매일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제가 한동안 한 게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하다못해 뭐 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 다음에 뭐 가족 누구누구서부터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요. 다 나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 고생을 치른다면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죄인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용서 받아줘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고요. 하나님 다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면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제 사함은 물론이요, 나로 인하여 저 아이에게 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형제들 안에서 있었던 작은 잡음들 있잖아요. 막 서로 말싸움했던 거, 그 다음에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그런 거 요만한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떠오르는지요. 쫙 떠오르는데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 마음으로 지금도 하루하루 살면은 저는 만날 사랑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의 몽둥이. 그런데 그 징계의 몽둥이는 나를 쳐서 굴욕을 주고 저 음부에 쳐넣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나를 살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의의 몽둥이였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또한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아버지 앞에 그동안 많은 고백들을 했으나 아버지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모든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 어떠한 무지한 말도 그 무지한 것들,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는 자들의 그 모든 행함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거늘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미련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하렸습니다. 이 낯가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흙과 백을 가려주세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건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너도 잘못이고 저도 잘못인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는 항상 분명한 차이를 주시는 거예요. 고통보다는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금 고통을 깨치고 일어나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그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으나 아버지의 은혜로 의인 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의 그 요한 사도 요한의 깨달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죄 없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나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를 보니까 앞만 봐도 나에게 저 악하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을 갖다가 여기다가 놓는다고 해도 해결되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권능과 권위로서 나를 딱 세우신 것이지, 은혜인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의로도 의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는 구할 수조차도 없는 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의 대적을 치소서 멸하소서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요. 어쩔 땐 제가 하나님 앞에 대적인데요.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자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대적하여 주소서 멸하여 주소서, 결국은 내가 멸망받는 건데요.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아주요, 대적들은 너무 강포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핍박 자체가 너무요 곤혹스럽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 한번 겪어보세요. 왜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어렵기를 시작하면은요 계속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실타래가 한번 엉기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도 안 되고 이렇게 풀어도 안 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옥매듭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실타래가 엉겨가지고 이렇게 떡수세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풀지도 못하고 끊든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풀 수조차도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인생의 흔적에서 어렵고 힘든 파도가 올 때는 그렇게 막 어쩔 수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면케될 수 있는 방법도 구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럴 때 이 악한 환경으로 인해 내게 대적이 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죽은 자 같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죽었다. 저 캄캄한 흑암으로 나를 들어갔다. 저 굴 속으로 날 집어넣었다. 잘게 부서진 것처럼 나는 완전히 저 세상에 내던져져서 완전히 몸뚱아리가 부서진 것 같이 부서질 정도로, 그래 내 마음과 내 육신은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아플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뼈 아픈 일들, 뼈 아프다 그러죠. 뼈 아픈 일들이 왜 이렇게 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의인 삼으셨고 나를 오른팔로 건져주시는 그 의로운 팔이 있음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떳떳한 게 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때를 쓰고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속에 두었나이다. 죽은 지 오랜 자는 뭐예요? 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옥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아주 처참히 버려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우울해요. 그리고 아주 어두운 곳에 내가 그냥 저 굴 속으로 저 나락으로 내려가 그냥 혼자서 꼼짝없이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만사 형통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천하통일을 해 나가던 위엄 있는 왕이었고 누가 봐도 부러울 것만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앞에 고백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은요, 감사하고 기쁜 것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상황이 다 구구절절이 컴컴합니다.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어두움, 칠흑 같은 곳으로 내가 자꾸 떨어져. 내 힘도 도저히 안 되고 내 능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를 의인으로 건져내신 것과 같이 나의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나를 건지소서. 원하기는 이제 이 모든 시리와 좌절 가운데에 이제 이 좌절을 면케하소서. 아버지, 어두움이 끝나면 광명의 빛이 오듯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도 주여 어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하기는 밝음도 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두움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내 삶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원하기는 장마를 치르고 비가 오고 캄캄하였던 시기가 지나면 쨍하고 볕들 날이 있는 것처럼 주여 내 인생에도 쨍하고 볕들 날 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는 무지랭이 같은 자입니다.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빛을 주소서. 오늘 그렇게 구합시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상고하게 하실까요? 얘들아, 인생을 살아가며 너희가 넘어졌냐 엎어졌냐 저 구덩이 속에 갇혀있냐 너희가 어쩔 수 없어서 헤매이고 허덕이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더냐. 그리하면 능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좋으신 아버지 능력 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하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손길을 맛보아서 이제는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을 딛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어둠을 헤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터널, 그 캄캄한 터널을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이 터널 밖에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광명의 빛을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떼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죄의 사슬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가장 선한 청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준비시키시고 계시며 또한 그 광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건져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에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도 다 믿고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고 간구함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하신 팔을 의지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정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험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의 은혜를 또한 아버지의 만나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